하루 동안 수고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위로와 또 힘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보이시나요? 라고 말씀의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제목과 같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답을 해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질문이 굉장히 무게 있는 질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보인다는 것을 쉽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하겠는데요, 이 질문의 답을 바로 하지 마시고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의 시간에 또한 물어보고 내일도 물어보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 나는 보이는가? 보이시나요? 이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이야기를 흥미롭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에 5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와 여동생 둘이 있어요. 우리 가족에서는 저 빼고는 다 안경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너만 안경 안 쓰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하죠. 저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책을 안 보니 눈이 나빠질 이유가 있겠나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처음부터 안경 쓰신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릴 때부터 안경을 쓰셨지만 아버지께서는 나이가 드시면서 안경을 쓰시게 되었는데요, 아버지께서 갈수록 눈이 침침해지시다 보니 안경을 쓰고 다니시는데 어느 날은 우리 집을 샅샅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 서랍 열어봤다가 이 장을 열어봤다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동생들이 앉아있다가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빠 뭘 찾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경을 찾고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답을 했죠. 아빠 안경 쓰고 있어. 이거는 아버지가 쓰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쓴지를 잊고 찾고 다니시는 거죠. 어쩌면은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만이 다는 아니구나. 어떤 때는 이럴 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몇 번 겪어본 건데요, 어디에 장을 보러 가거나 어느 길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생각이 다른 데에 가 있다 보면 누가 지나가는지 사람을 잘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무엇이냐면 저는 못 알아보고 지나갔는데 상대방은 저를 뚫어져라 보고 누군지도 알고, 근데 알아봐서 아는 척을 안 해주니 무안해가지고 조용히 지나가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러고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 그분이 서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실수를 많이 있다가 보니 저도 딴 사람이 나를 못 봤다 하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생각이 다른 데가 있거나 해도 걸어갈 때에 내가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눈으로 본다 해서 다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인식이 되기까지가 보는 거죠. 또 하나의 예화를 들자면 권투 선수들은 날아오는 주먹을 보고 그거에 대한 즉각 반응을 하기 위해 훈련을 어마어마한 시간을 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훈련을 안 하죠. 주먹이 날아오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봤는데 뭐가 온지 모르고 맞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식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응이 있어야 돼요. 보고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되고 있고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까지 돼야지 보이는 것이죠. 안 그러면 뭐가 날라와서 날 친지를 모르고 쓰러지는 것이에요. 자, 이런 예화들을 통해서 우리는 흔히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쉽게 본다라는 말은 사용할 때에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요, 성경은 뚜렷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만이 보이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영적 세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 세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의 모든 일들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영적 세상을 모르고 산다면 영적으로 당하고만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더 깨닫는 게 보는 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우쳐서 봐야 하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이, 보는 것이 얼마나 더 복잡하고 그 의미가 더 깊은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보이는가?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대답할게요? 육체적으로 보이니 나는 보인다. 그리고 혹시나 예수님이 영적으로 얘기했을지라도 본인들은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젊은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답을 하죠. 너희들 보이는 게 보이는 게 아니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배울 만큼 배울 내가 나이 먹을 만큼 나이를 먹은 내가 이 젊은 청년 예수라는 사람한테 지적을 받아야 돼? 내가 영적으로 안 보인다라는 것을 지적을 받아야 돼? 하면서 수치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 보이는 게 맞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왜 그렇게 잘 아실까요? 우리를 만드신 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인다고 주장을 하다 보면 그게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거짓말, 또 하나는 교만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보인다는 건 거짓말 아니면 교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보이나요? 이 요한복음 오늘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씨름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을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대요. 그거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보이지 않게 태어나서 끝까지 보이지 않아서 평생을 힘들게 살아갔는데 그 억울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실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선하시다는데 어떻게 한 사람을 맹인으로 만들어 놔셨을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씨름을 했어요. 근데 씨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너는 보이냐? 였던 거예요. 저는 그 맹인 한 사람을 보고 왜 저 사람을 맹인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맹인이 아닌 줄 아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대 얻어맞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가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살펴보니 보이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기도가 바뀌었죠.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나를 이젠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보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듣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알다시피 때로는 눈 하나를 가리고 귀를 하나를 닫고 사는 게 더 좋겠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과연 두 눈을 뜨고 내가 보인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감고 살고 싶을 때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갈등 속에서 문득 저에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을 타게 되시면요, 말에게 눈 가리개를 씌울 때가 있어요. 이 눈 가리개 그 영어된 이름도 되게 신기한데요, 블라인드라고 해요. 블라인드가 맹인인데 맹인되게 하다, 눈을 가리다는 거죠. 근데 이 눈을 가리게 하는, 맹인되게 하는 말을, 왜 말의 눈을 가릴까 하고 알아보니 말은 겁이 많대요. 근데 이 말이 만약에 낭떠러지와 낭떠러지 사이에 굉장히 얇은 도로가 있으면, 또는 다리가 있으면 그 다리로만 가면 되는데 말이 눈으로 보잖아요. 놀래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이 본인이 본다고 주장할 때에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눈을 가리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이끄는 대로만 가게 하는 게 바로 그 눈가리에게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나를 보게 해주세요고만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었구나. 오히려 보이지 않게 놔두실지라도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는 기도가 더욱 지혜로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맹인된 나를 내가 보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니 나의 습성, 인간의 습성 또는 죄의 습성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관심 없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만약에 내가 눈을 떠서 내가 스스로 본다면 말이 제대로 된 말이 아니죠. 야생마인 거죠. 원하는 대로 튀겠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지혜로운 기도는 하나님, 내가 안 보여도 좋습니다. 다만 나만을 이끌어 주세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은 죄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때가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보이는 대로만 가면 안 되고, 오히려 안 보일지라도 나를 이끄시는 그분을 따라, 그분이 가고자 하는 길로 따라가는 게 우리에게 제일 좋은 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함께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안 보이는 맹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보인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럴 때입니다. 남을 비판할 때. 비판할 땐 뭐 때문에 비판할까요? 저가 안 보이는 무언가를 나는 보고 있구나 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죠. 저가 못 보는 무언가를 내가 보고 있으니 나는 우월하고, 내가 그걸 볼 수 있으니 저는 못 보는 것이고, 저 사람은 너무 덜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취급을 하다 보니 내가 내 잘난 맛에, 내가 보인다는 주장에 살아가는 것, 그 교만한 것을 우리가 하지는 않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뚜렷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한 명이라도 제외 없이 다 맹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도 보인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서로가 보인다고 하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더더욱 우리가 맹인된 걸 깨닫고 남을 탓하고 남을 비판하고 하지 않고 최대한 나도 맹인이고 너도 맹인이니 우리 함께 예수님께로 함께 가자 라고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살아가는 맹인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린 모두 맹인입니다. 그 누구도 보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보인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교만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보인다 하면은 분명히 우리는 야생마 같이 우리가 원하는 길로, 죄의 길로 달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를 이끄시는 그를 믿고 따르며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숙한 새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인다는 것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맹인입니다. 아버지, 이 맹인된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맹인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맹인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맹인되었기에 남을 탓하고 남을 비판하지 않으며 함께 주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